우리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9페이지 시편 19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증거 확실하여 나를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
하고 주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는 영원 성결해. 주의 규례 확실하여 말씀이라. 근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오며 글과 성이 글보다도 더욱 더 단 주의 말씀. 아멘. 70페이지 시편 19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경계 삼고 이를 지켜 상이 크네. 허물 깨닫는 자위뇨 숨은 허물 씻기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그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내가 큰 죄과로부터 정결케 되게 싸우니 주여 날 받아 주소서. 나의 반석 여호와여 나의 입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29페이지 내 믿음 쉴 곳 찾았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믿음 주님 안에서 쉴 곳을 찾았네. 그 상처 나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속하네. 내 의심 주님 안에서 사라져 버렸네. 주 앞에 나온 죄인을 주 버리시지 않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족하네. 내 주님 말씀만 확실히 붙잡네. 이름 주의 보혈로 날 구원하셨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족하네. 그 크신 의왕 되신 주 이름 자구하려 주 보혈을 여주시사 그 생명 주셨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족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시련과 마음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염려하였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참으로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그저 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영혼에 필요한 참된 영적인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염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드리고 늘 순종하여 충성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주명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셔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지으시고 또한 이 땅과 바다 속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그 안에 무한히 작은 것까지 창조하시고 저들을 뭉치사 각기 다른 형상들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권능들을 생각할 때에 오직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외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버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가운데 썩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 숭배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대로 보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림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또한 마지막 날에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사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사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곤고하고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극심하여 방황하였던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기기 어려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밝혀 주시옵시고 저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의 영혼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용맹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에 아직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자기가 거할 수 있는 땅은 아직 한 뼘도 얻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방에 내 왕이 가나안을 침입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약탈하여 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와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 동방의 왕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할 그런 영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의 현실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그리고 또 이루어 가시고 있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먹고 입을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나의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나의 신앙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을 뒤쫓아가서 밤을 틈타서 그들을 공격하고 빼앗겼던 재산과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지날 때에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이 왜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진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소돔 왕은 이 동방의 네 왕이 내려왔을 때에 전쟁에서 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재산을 약탈당하였던 왕이 이 소돔 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백성과 재물을 다 찾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의 영접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사에는 소돔 왕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는데 도대체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사람들은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즉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의 의도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더 높으신 더 뛰어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아론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중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높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3절 말씀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굉장히 신비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추론은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을 너무 나아간 해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갑자기 없다가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멜기세덱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생존하였던 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를 보면은 그에 대해서 어떤 소개도 없고 그에 대해서 자세한 그 안내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다 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이 단순한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용한 비유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세우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해석할 때에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이고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현실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 나오는 속에는 단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하늘에 속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또 창세기 14장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이미 이 교제가 있었던 살렘 지역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렘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이 살렘이 이 후대의 예루살렘과 관계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3절 말씀 보면은 살렘을 시온 곧 예루살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살렘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주 유사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났던 함의 후손들과 같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셋의 후손과 같이 자기의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준 영적인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고,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로 흘러갔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마치 엘리야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주님께서 남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한 부족의 왕이었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장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자면, 아브라함도 왕으로서의 그 지위와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다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왕과 제사장의 구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살렘은 헤브론에서부터 조금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 알았을 것이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왕들이 가나안을 침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길리온 318명의 자기의 집의 그 하인들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 이 속한 사람들이 함께 이 가나안을 침입한 동방의 왕들을 추격하러 나섰다는 그 소식을 이 멜기세덱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왜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물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추격하고 따라가서 찾아오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지만 이 멜기세덱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찾아가서 영접하였다는 것은 항상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과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이 이 가나안의 불신앙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단지 이름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는 고민을 그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동역자요,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던 이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소돔 왕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소돔 왕의 개인적 이기심에 의해서 그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배신하였고 전쟁에서 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인하여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전쟁이 롯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이런 결단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온 가나안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회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소돔 왕도 그곳으로 마중 나와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로하였지만, 그러나 이 소돔의 왕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매우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의 전부입니다. 그가 온 것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거나 그에게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소유를 돌려받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자신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그 전리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재물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마땅히 자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삶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준은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생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소돔 왕의 모든 재산과 사람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또 소돔 왕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은 돌려보내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끈 한 가닥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물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가 나에게 속한 재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그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우리들은 우리의 명예를 걸고 그 물질에 우리의 양심을 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에 대한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들은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자족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만족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세밀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 물질을 지극히 사랑하고 물질을 지극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이 가치관이 바로 물질을 자신의 앞에 신으로 두고 있는 이 만몬 사상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농부들은 가을 그치를 하면서도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밭에 한 모퉁이는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자기가 수고한 땀의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남겨두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태도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뽐내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먹고 자라는 이 세속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다른 작은 것에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꾸어주는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관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멜기세덱의 영접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것은 소돔 왕의 영접과는 사뭇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것은,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호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풍파가 자신의 삶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신의 삶에 편안히 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병사들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그들이 먹을 양식, 빵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 당시에 가장 고급스러운 음료였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음료였는데, 그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이 수고와 그의 행동에 대하여서 그가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영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이 가나안에 거하였던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멜기세덱은 전쟁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동방의 왕들을 추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구해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도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영접을 통하여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멜기세덱의 영접은 그가 아브라함과 이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멜기세덱도 그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그는 비록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멜기세덱이 비상한 관심으로 아브라함을 살피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그가 나아가서 영접한 것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에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 그에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보상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와서 이런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자신이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참된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만남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삶의 예배,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그는 마땅히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서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11조를 바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 돌아온 것은
전쟁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바로 그렇게 살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단지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일주일의 6일은 내가 내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소득을 얻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로서, 감사의 표시로서 항상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11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 속에 가두고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로 드려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29페이지 내 믿음 실고 찾았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믿음 주님 안에서 쉴 곳을 찾았네. 그 상처 나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족하네. 내 의심 주님 안에서 사라져 버렸네. 주 앞에 나온 죄인을 주 버리시잖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족하네. 내 마음 주님 말씀만 확실히 붙잡네. 주 이름 주의 보혈로 날 구원하셨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족하네. 늘 크신 의원 되신 주 이름 자구하려 주 보혈 흘려 주시사 그 생명 주셨네. 나에겐 다른 이유나 딴 변명 필요 없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 족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을 잘 사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시에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있고 5시에 또 우리 작년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있는 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이번 주에 우리 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진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또 우리 자신을 더 바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고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학했던 캠퍼스 복음교실과 그리고 경건 독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과 4월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신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신방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약속을 잡아주시고 또 같이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간식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